여러분 반갑습니다. 학교 사정에 의해서 이번 주에는 이제 대면 강의가 아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그 내용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세한 설명도 필요하고 또 철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우리가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오늘의 이 동영상 용량을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이제 학우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금방 돌아오고 또 과제물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과제물 내용 중에 자연주의 교육 철학, 실용주의 교육 철학, 또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철학 이 부분을 좀 먼저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좀 진도를 좀 앞당겨서 이 부분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인식론에 대해서 쭉 해왔는데요. 그 부분에서 잠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행복, 현대인의 그 의식 속에 행복에 대해서 우리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원하는 뭔가가 채워지고 내가 바라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 현대인들은 대부분 그걸 행복이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또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 뭔가 채워질 때 만족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에릭 프롬은 to be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to have 어떤 걸 가짐으로써 내가 뭔가를 느끼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것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to be 살아가느냐를 아주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행복에 대한 많은 기준이 있죠. 행복을 인식하는 그 기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문화에 따라서 개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상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느낌은 정말 기적 같은 느낌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푸른 폭이 또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에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꽃축제 하는 곳에 가서 수많은 꽃들 가운데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흥과 느낌이 그 인지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어진 행복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 또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소확행 얘기하잖아요. 사소한 것에서 또 어떤 자연 속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런 곳에서 어떤 오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공리주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자, 공리주의도 공적인 행복을 얘기합니다. 공적인 어떤 것들이 충족될 때 인류가 사회가 행복하리라는 그런 목적론적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행복을 양으로 혹은 질로 규정하는 그 모호함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제레미 벤담은 영국의 법학자입니다. 1748년에 태어났는데 또 철학자이고 사회개혁가입니다. 그는 행복의 의미를 양으로, 퀀티티로 이해를 합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행복의 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이런 말을 씁니다. 가장 큰 행복의 원리라. 그래서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도덕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거기에 묻히거나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그 어떤 생명의 귀중함이라든가 또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또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공리주의적인 전체적인 행복을 양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이 있는데 9천만 명이 행복해요. 그런데 1,000만 명이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으로 규정해서 어떤 그 행복을 또 정의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 또 교회와 기독교인의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언론의 기능 중에 하나가 팩트를 제대로 찾아서 어떤 기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특히 우리는 기독교인들 성경의 기준, 성경의 정의적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해 나가고 촉구하고 도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기독교 언론들이 그렇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무슨 기업의 회장, 이 사람은 교회의 어떤 장로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재정부가 돈 세탁의 통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했는데, 자, 이것을 그 헌신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 하나님을 향한 봉사라고 하는 기준을 볼 때 교회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분의 행하는 것들이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전체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짓으로 교회 안에서 돈 세탁하고 세금 탈세하고 돈을 세금 내지 않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가 덮어진 상태로, 그렇게 겉으로 포장된 상태로 교회 안에서 장로로 봉사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라고 돼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고 장로다. 근데 더 과간인 것은 이분이 간증한,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간증한 내용들이 떠 있었어요, 유튜브에. 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 사람의 어두운 면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그런 충격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과만 중시하고 어떤 특정 조직 단체의 어떤 교회에 유익을 주니까, 도움을 주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분이 주는 그분의 행위가, 그 어두운 행위, 불법이 합리화될 수 있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많은 사람 행복을 위해서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하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편협한 그런 논리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적 논리, 성경적인 기준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 봐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이 땅의 소금이고 빛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정의라든가 또 사회적 어떤 윤리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토대로 우리가 정하고 판단하고 배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국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영화들이 007이라든가 킹스맨도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Manner makes man, 이런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병폐 중 하나가 사람들의 매너, 그러니까 윤리적 기초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 가르침 폈습니다. 기분 나쁘죠? 앞에 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갑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간접 흡연이 되죠. 건강에 안 좋죠. 이게 쌓이면 큰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괴성을 질러댑니다. 새벽에도
어깨 부딪히도 그냥 지나갑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런 게 기본적인 사회적인 에티켓 자체가 거의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외국 생활해 보신 분들은 그 선진국에서 가다가 옷만 달아도 I'm sorry 이걸 분명히 합니다. 뭐 부딪히면 정말 크게 sorry 여러 번 해야 하죠. 우리나라 그게 없어요. 자, 윤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악당들을 혼내줄 때 이 대사를 사용합니다. Man makes man. 자, 이것이 원래 영국 신학자이고 교육자인 윌리엄 위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한 것이죠. 영국 명문 사립대 윈체스터 칼리지 중고등학교 사립학교 기숙사가 있는 사립학교 유명한 거기에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자, 영어 단어의 매너스는 예의 범절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방식, 태도, 관행, 절차들을 포함하는 어입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형식, 태도 이런 것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대로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윤리적 체계도 없고 그냥 막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는 여러 상황 속에서 이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매너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나와가지고 매스컴을 타는데 좋은 쪽으로 타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면에서 저 사람 저급한 사람들 이런 그 뉴스에서 볼 때 참 안타깝죠. 인식이 잘못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6년의 사람인데 영국의 사회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정치경제학자이고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사회평론 등 아주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런 또 저수를 많이 남겼어요. 경험론의 인식론, 공리주의 윤리학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글을 썼습니다. 자, 스튜어트 밀은 행복은 질적으로 이해해서 행복은 퀄리티다. 반다음은 양으로, 행복의 양을 양으로 인식했는데 스튜어트 밀은 퀄리티, 행복은 퀄리티에서 정의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행복은 질적 혹은 양적으로 규정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많이 먹는 것이 최대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줄이고 며칠을 굶고 또 아이들은 배가 부어가지고 못 먹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이 먹는 게 양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 같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많이 먹은 것 때문에 수많은 병들이 생기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공적 자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를 끼친다. 개인에게도 해를 끼치고 또 공공의 어떤 세금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 어렵죠. 이걸 행복을 질적, 양적으로 계측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큐민스는 행복을 또 인간 관계에 샀습니다. 좀 발전된 거죠. 행복한 사람은 인간 관계 지수가 높다. 좋은 관계는 공감, 서로를 공감하는 거죠. 상대방의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배려가 나오죠. 함께하는 거, togetherness 이런 게 이제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하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 측정의 기준이 또 여기서 문제예요. 측정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술을 통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경치를 구경함으로써
행복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말을 들어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존 그레이스 박사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것도 기준이 다르잖아요. 남성은 뭔가를 이루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여성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방식을. 근데 여성은 이해를 못합니다. 남성들이 죽으라고 땀 흘려서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성들이 이제 그걸 보고 좋아하고 정말 존경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따스한 말을 해주고 또 다독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행복의 인식의 어떤 척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성들하고 남성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학자 리보미르스키, 러시아 사람인데 잠시 한순간의 반짝이는 행복을 누리는 것은 쉽지만 행복을 꾸준하게 continually 행복을 누리는 것은, 유지하는 것은 정말 도전 과제이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신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행복의 질이 결정될 수도 있고, 행복의 또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이,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모호하죠.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행복의 기준을 말하고 또 행복의 기준을 세웁니다. 나는 착한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런 얘기들을 하죠. 나는 좋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 행복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순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불행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철학자 파스칼은 불행의 원인은 늘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은 규격화될 수 없습니다. 양과 질로 따지기가 힘듭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문화와 종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 일부 다처제 속에 사는 그 여인들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 살아갈 때 남편이 배 줄이지 않고 또 먹을 것 충분히 주고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는 억압 상황이고 답답하고 여성에는 어떤 권리도 없고 혼자 밖에 외출할 수도 없고 운전할 수도 없는데 그걸 행복이라고 또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와 연관해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많은 모순이다. 칼 막스즘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공리주의적 과정을 초월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또 합니다. 우리는 앞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날지 모르죠. 정확히 또 예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행복에 관한 공리주의의 주장에 문제들이 아주 다양하게 문제들이 많아요. 규정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설득력이 상당히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 속에, 우리가 현실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의 어떤 공정한 분배 윤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경제 윤리에 대해서 캐치하고 그걸 바르게 인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시대마다 그랬어요. 어떤 특권층, 기득권층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합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많은 걸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평민들 또 하층민들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목표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공정한 부의 그 분배를 통해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 또 그렇게 행복을 인식하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성경이 제시하고 있고 또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섬기라, 주라, 그래야 무이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다 이게 이제 행복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일을 돌아봐 네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또 행복의 원리. 인식의 극명한 차이, 세상 기준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전제가 됩니다. 이제 미학에 대해서 봅시다. 자, 진리 안에서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독교 교육 철학에서 적용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실천적 윤리를 제시합니다. 미적 기준도 시대마다 다릅니다. 어떤 보이는 미에 대해서도 지금은 아주 그냥 마를 정도로 모델도 전부 그 마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적 기준도 시대적으로 볼 때 옛날에 그 여러분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중세라든가 뭐 중세 이후에 또 옛날에 대부분 굉장히 좀 살집이 있고 그렇죠. 대부분 그걸 이제 미의 기준이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 같은 게 완전히 또 다르죠. 사람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적 미학은 그 아름다움을 외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사람을 외모로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진정한 아름다운 그 미는 내적인 아름다움임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화려하게 입고 이렇게 안 했어요. 소박함,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정절 깨끗함, 내면의 단장이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그 미학의 기준이 내면을 잘 정결하게 잘 가꾸고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하고 또 그 결과로서 선행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그 선한 그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윤리, 그게 이제 미학입니다. 기독교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자, 논리학에서 보면은 보통 철학은 형이상학, 인식론, 가치론으로 이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 이제 논리학이 추가가 됐어요. 자, 논리학은 어떤 정의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사상가들이 또 어떤 문화 속에서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이미 정의된 개념들을 확인하고 이론들을 논증합니다. 이게 정말로 논리적으로 맞는가? 올바른 추론과 증명의 과정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논리학입니다. 자, 다문화된 사회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에 대한 분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 분석 철학의 그 학파의 철학도 이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드리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유주의 교육 철학이라든가 또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철학이나 이런 부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인식론에 대해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짧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잘 가요. 뭐 좀 지나면 이제 12월 들어가면 둘째 주에 시험 보고 그렇게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는데 여러분들 뭐 코로나 이런 상태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전공 필수 과목들은 그래도 대면 수업을 이렇게 몇 번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끝까지 심기일전에서 이 학기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또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또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하는 체계를 세우는 그 기틀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